오늘 청년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말씀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제목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오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 시대는요 아주 급변하게 변화되어지면서 다변화된 가운데 그 어제 오늘이 막 달라져요. 선지자 다니엘은 모든 건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의 교류도 빨라지고, 이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는 느렸는데 왜 그렇게 빨라지냐. 똑같은 지구촌에서 이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모든 지금 그 당시는 뭔지 모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는 쟁쟁거린다고 그랬어요. 걸어다닐 쟁쟁거린다. 힐 신으면 막 땅땅땅땅 막 소리 나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는 나막신을 신기도 하고 집신도 신고, 집신을 신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쟁쟁거린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그 당시는 모르죠. 무슨 뜻인지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포한 거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아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증거자들이 증거한 모든 것들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았는데 그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재림만이 남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재림만이 남았는데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무관심한다거나 재림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보면 운동을 잘하고 선두에서 달리다가 테이프를 끊을 때 여기서 고린 지점에서 낙오자가 됐다.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탈락이 되면 그것도 속상하지만은 다 이 경주를 마칠 무렵에 넘어졌다. 그러면 더 보는 이도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속에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의 종들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때가 악하다, 믿음에 굳게서 대적하라, 이런저런 말로 많이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끝까지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 이거죠. 자, 예수 믿어서 일찍 믿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찍 믿으면 제재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지고, 또 일찍 예수를 믿다가 보면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믿으면 복인데 뭐 일찍 믿은 것이 복이냐.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일찍 예수 믿고 오직 교회 학교 집 하다 보니까 공휴일날 어디 친구들이 가자 하면 그때는 또 교회에서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나를 열애시키고 왕따가 된 것 같은 느낌 나니까 굉장히,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친구가 끊어지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일찍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집사람들이 다 복받았다고 하고 참 부럽다고 하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기뻐야 하는데 속으로 일찍 예수 믿는 게 뭐가 축복이야 하면서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알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좀
불의의 사고 아니면 감이 오잖아요. 감이 오면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동안에 안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아들에게 애야 목사님 좀 모시고 와라. 그러니 모시고 오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미 꾸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완전히 해볼 거 다 해봐서 누려서 행복할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속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야 얼마나 멋진가, 멋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예수 믿는 것이 복이란 말이 나에게는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100번, 1000번, 만번 되지만은 내가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성경 공부 때 했더니 막 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차원 속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철이 빨리 들더라고요. 뭐가 빨리 들어요? 철이 빨리 들어요. 철이 빨리 들어가지고요. 어른스러워가지고 내 또래하고는 재미가 없어서 못 놀아요. 재미가. 허송세월 같아. 그 시간이 너무 따분하고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셨나 모르겠지만은 한 번은 귀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한 서너 살쯤 된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따놓고 아들 낳아놓고 딸을 7을 낳고 저를 예수 믿고 3년 만에 낳았으니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막 다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리 아들 안 봤냐고. 동네도 커요. 막 1000명 살아요. 네가 1300명, 1500명 사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막 해서 다 돌아다니더라도 없는데 누가 아무개씨하고 같이 손잡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개씨가 누구냐면 나하고 세대 차이가 한 30살 이렇게 돼요. 근데 나는 30년 선배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하고만 놀았대. 그때는 의미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랬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대화가 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 무조건 말 들으면 재미도 없고 시간 낭비고 너무 시간 낭비가 되다 보니까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른들과 함께 설교 듣고 그 마음이 가슴속에 심어지고 그래 애통이 여기고 막 하니까 굉장히 성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두 이 시대는 선진 문명을 통해서도 아니면 후진 문명을 통해서도 다 어떤 것이 나타나면 다툼의 세대가 있어요. 다툼, 말다툼.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 한번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이 말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말다툼이 일어나요. 의견은 내놓으면 내놓으면 좋다 하는데요. 나중에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다투면 씁쓸하고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다투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말다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지 다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할 2000년 시대도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사는 이상 개성이 있고 자기의 학문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다 지식에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온 환경 또 배워서 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교회 생활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직설적인 표현이라면 끼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하고 통해. 그러다 보니까 그룹 지어져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 이거죠. 또 하나는 뭐가 됐냐면 여기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많이 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 한번 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이란 건 뭐예요? 노망했다는 거예요. 노망하는 사람이 말을 나온 대로 하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할 때 거기에 상처 있기도 하고, 또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재밌다고 해서 또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가도 모르죠. 그 말이 재미없고 그게 안 됐다 이렇다 하는데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다 좋아하면 거기에 따라가죠. 유혹을 받고 따라가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더라.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울려서 살면서 도대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죠. 어느 것이.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들려줘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변화된 가운데 전문 그 분업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도. 그래서 학문이라고 한 것이 큼직하게 했던 것이 거기서 딱 떼어져서 따로 독립된 학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분들이 일찍부터 병원에 다녔을 때는 예과, 내과, 산부인과, 치과 그런 것뿐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내과에서도 막 얼마나 많습니까? 소화기 내과, 또 내분비분과 뭔과에서 정형외과. 그러면 다양한 하나만 있는 거 같죠. 정형외과도 또 얼마 무릎에서 발 밑으로, 무릎 위에서 전경이 있는 데까지. 이 분야마다 다 이게 학문이 발달될수록 다 분야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하여서도 모두 다 이렇게 이론이 많고 주장한 것이 많고 거기에서 모든 통합이 돼야 할 텐데 통합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3분의 1의 이 노벨상을 휩쓴 민족이죠. 그들은 통전적 교육을 해요. 하나님이 모두 나눠진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교육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며 봅시다. 눈이 가물가물하시면 좀 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와 같이 많은 이 대화를 통해서는 좋은데 그게 바로 말다툼이 되고 대화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될 텐데 성장이 되지 않냐고 곁길로 미끄러져서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쪽으로 가지더라 이거죠. 저는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있을 때는 잘 나와요. 근데 대학만 들어갔다면 그때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신광기 장로님 프로를 봤다고 하는데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요사이에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천주교로 갔다든지 불교로 갔다든지 그렇게 한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기독교로 갔나 보다 또 천주교 불교로 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로 간 줄 알았다는 거죠. 서로 지금 그쪽에도 안 모이고 이쪽에도 안 모이고 나중에 뚜껑 열면 다 압니다. 그렇게 학생회 때 열심히 하고 어떤 데는 목사가 되겠다고 막 그런 가운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학교에 가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배워보니까 아주 교수님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돼요. 신학을 다닌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 가잖아요. 근데 왜 철회를 안 나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 딱 뜨면서 아니 철회만 나오면 신앙 답니까? 멍해서 철회만 나오면 다 되냐. 교수님이 그런데 철회만 나온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너무 실망해요.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그 교수님, 그 대학 총장님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학생들 제대로 키운다. 그래가지고 신학 다니면서부터 철회도 안 나고 여차차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학문을 통해서 거기에 자기가 이론을 듣고 학문을 듣고 일반 학문도 듣고 거기에서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구나 하면서 밀어낸다.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죠. 지금 이 자리까지 남은 우리 청년들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회장님 이하 우리 회원들의 이르기까지 진짜예요. 아니 청년회만 왔다 하면 완전히 다 뚜껑 열고 보니까 기독교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안 가고
불교도도 안 가고,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 이거죠. 이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 이유는 말 속에서 허탄한 망령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 기울여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 잘 다니다가 학생회 때 안 나오죠. 그들은 학교에 딱 가서 진화론이 그들을 포섭하고 있어요. 진화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철떡같이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신앙이 부장된 걸 아는데 선생님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 한국 교육은요 참 큰 문제예요. 미국만 가더라도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할 때 선택하면 선택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오히려 창조를 이야기하면 야 그건 잘못됐어 막 하면서, 이게 한국 교육이라니까요. 이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거기서부터 이제 갭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에 의해서 한 가족에서 지도를 받고 계속 다니고 그런 가운데 워낙 그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머리가 크면 말 듣지 않고 자기 이성이 거기에 독립이 되잖아요. 자기 이성이 자아 영성이 되어서 분명한 자아 가치관이 되었잖아요. 이때에 누구 말도 안 듣죠. 그러면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툼. 그 유익이 안 되더라, 유익이. 오늘 15절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먼저 한번 보세요.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듣는 자를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15절. 일 가운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게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하면서 이 말이 어떻게까지 가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결국은 여기에 한 예를 들어 실례를 들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면, 진리에서 뭐라고 써요? 진리에 관하여는 18절에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진리가 지나갔다, 부활도 지나갔다 하면서 완전히 진리 수호를 얼마나 중요해요. 목숨을 걸고 순교자들이 생기는데 진리가 다 부활도 지나가 버렸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이 많고 또 정말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언젠가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다른 모든 그 이방 종교들은 다 잘못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있냐? 세계에서 가장 종교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죠. 그러면 그들은 다 잘못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진리로 분별하라는 거죠. 따라서 진리로 분별하자. 다른 걸로 분별하지 말고, 대학 교수가 이랬다고 해서 그 대학 교수가 잣대가 된 것도 아니요. 어떤 자기 철학이, 자기 가치관이 오직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뭘로 분별하냐? 진리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 왜? 진리는 영원히 변찮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여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어떤 투표하듯이 여론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죠. 분명하게 알고 요동치지 말아라. 이걸 일러주고 있죠. 진리에 관하여서도 그릇된 길로 가고,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은 그걸로 끝난 거지. 예수 부활됐다고 하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더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도 안 믿으려고 말 잘하는 궤변가들이 말을 해내면요, 안 들은 것만 못해요.
그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솔솔 꺼진 불이 바람에서 타오르듯이 나중에 불씨가 호를 타서 집 몇 칸을 태워버리듯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머리에서 되새겨지면서 살아나더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이 더럽혀져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큰 집을 비유를 내서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이 보고 지금 바쁜데 쓸 때 어떤 그릇을 보고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더라 이거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나오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임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년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을 깨끗하게 하면 이걸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쓰여질 때 바로 쓰여지게 하더라 이거죠. 그릇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놓고 나중에 쓰려고 보면 누가 썼나? 이 그릇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그걸 바쁘니까 밀어내고 깨끗한 거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실 때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이 준비된 그릇만을 쓰신다.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주셔야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겠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겠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우신 자가 되어질 때만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놀랍게 귀하게 축복으로 사용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평상시에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잖아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학교에 특별히 입학을 되어서 그것만 해도 황송하고 감사한데 왕이 차려주라고 하는 그 메뉴를 먹지 않고 거부한다고 한 것은 이건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자기는 정결하기 위해서 자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흘 동안 정하고 시험해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쓰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면서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취업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취업 준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학원에 다니고 또 갔다 와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뒤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몫은 뭐냐면
깨끗하게 될 때 밀어준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깨끗하게 하면 이게 우리의 몫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건운동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써야겠다, 내가 높여놓겠다, 내가 바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리라 하는 말씀 속에 역사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배를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시키자. 예배를 성공시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요. 내 마음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존하고 오직 기준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직도 성경 한글 개혁판에서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입니다. 우리 영적 예배 드려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심정으로 예배할 때, 그래 영으로 예배한다 이거죠. 진리를 기준해서 예배한다 이거죠. 그러면 영은 영끼리 통하죠. 짐승은 짐승끼리 통하는 거예요. 개가 뭐라고 막 하면 저희들끼리 막 둥글고 꺾고 물어뜯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좋아가지고 그들은 그들끼리 언어를 다 통할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면서 전문가가 이 말은 이런 행동하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이렇게까지 거기에 파고들고 올인하니까 알아서 말을 듣고 알지만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끼리는 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 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요. 이건 도저히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만드신 가운데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데,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리하면 반드시 살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체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경험해야 하느냐? 청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여러분, 그 이전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체험하면은 이건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재산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2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무릎 꿇고 마룻바다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5분 이상 주일학교 설교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플러스 10분 이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얼마나 강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다 알아들어요. 왜? 진리로 설교하니까 진리로 진리 통해서 영으로 예배하니까 다 알아듣는데. 그런데 이 인터콥에서 애들들 막 어른들 부르는 찬송을 같이 부르고 거의 예배할 때도 막 몇 시간씩 하고 기절초풍하죠. 이건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왕해고는 나갑시다 나가면서 막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이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세뇌교육을 시켜서 그러냐 이거죠. 아니에요. 영과 진리 예배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영과 진리로. 우리 쌍둥이들이 전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예배가 주일학교 학생들만 예배가 설교만 1시간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당 다 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다니. 재미가 영상으로 틀어주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 아빠 저기 예배 드니까 거기 가서 그 소리는 재미가 있대.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일찍부터 우리는 경험을 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냥 혼적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영적 교회로 와서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루하고 막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윤리와 도덕적이고 시사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들은 영적 교회에 와서는 못 듣는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시킨 사람들이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고는 또 답답해서 왜 내가 뭐하러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것이 기준이냐?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물어봤죠. 진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진리 같은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태양이 떠서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진리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깨져버렸어요. 진리인 줄 알았는데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할지라. 태양이 머물러 버렸어요. 달도 머물러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바로 변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콩 나는데 콩 나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진리가 이게 진리야.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성철서 그분이 대단한 말을 했다고 막 뿅 가고 막 그 말 때문에 막 기절초풍해 막 그게 뭔 진리입니까? 물이 물이고 산이 산입니까?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 했더니 포도주로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통합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거 독선주의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다 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 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신 분은 진리의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성공시키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분별하라. 진리로 분별하라.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라. 한번 따라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어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신 그 사람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애광의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를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로잡는데 나를 미끼로 삼고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나를 나오지 못하게 만든 건 마귀의 사로잡힌 바가 되어지지만은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로잡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사로잡힌 바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항상 깨어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져서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놓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때마다 쓰셨다 이거죠. 요셉도 감옥에 갔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끼고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때가 되니까 거기에서 왕도 하지 못한 일을 다 하고 나는 왕관만 썼지 네가 왕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광의 청년들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여기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주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서 들었습니다. 세상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이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겠고, 또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이 오니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함없는 진리로서 깨끗한 신앙, 주여 정절을 지키고 또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보실 때 그릇으로 볼 때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 은신임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주하고 취업도 위에서 힘쓰고 애쓰고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보다도 그 모든 힘든 모든 것을 우리의 영역에서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이 높여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먼저 촉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이광의 모든 가족들이 주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아버지 깨끗하게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신화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탄한 말이, 헛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여 빠져들고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서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방향을 잡고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훗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은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마음껏 쓰여지게 하시고 또 쓰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의 간증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일에 바쁘다고 하여서 무관심 속에 이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1순위로 앞세워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잡아 올음에 덫에 걸려서 정말로 그걸로 끝이 나버리도록 함정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여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 띄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로잡힌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끄떡없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